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크신 위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내용은 좀 읽은 부분은 짧지만은 좀 내용적으로는 좀 긴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절에서부터 28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쭉 이어지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읽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 번 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긴 사도행전을 살펴왔던 연속 강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 사도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여정 또한 그는 결코 순탄하지 않은 여정을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라에 있는 일도 결코 편안하게 있었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었고 그는 여전히 죄인 같은 신분으로 그곳에서 또 오랜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고난이 크면 그 고난보다도 위로가 더 크다는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의 내용은 이 고난 그리고 위로에 대한 아주 좋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는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바울 사도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처럼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많은 그런 시련들, 고난들,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늘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가 여전히 늘 함께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이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던 중에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 남쪽에 애굽 그쪽에 있는 곳에서 배가 멀리 이 지중해 연안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옮겨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 사도와 몇몇 죄인들을 로마로 이송해야 될 중대한 책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배를 옮겨 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기가 배를 타고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레데섬 남쪽 항구였던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출발하자라고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조금 옮겨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이 그레데섬의 북쪽에 있는 항구에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 가자고 서로 의견을 모으게 돼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요. 거리적으로 보면 한 6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가 한 60여 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짧은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곳에서 불편하게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는 60여 킬로 더 가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낸 다음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백부장은 그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고 그런 결정을 그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하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를 향해서 갑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순하게 부니까 해안을 끼고서 한 62km 정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주 잘 됐다, 좋은 결정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했습니다. 잘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은요, 북동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크게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해안선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옮겨가려고 했던 그 배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북동풍 유라굴로를 만나면서 지중해 쪽으로 계속 해안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배가 옮겨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그 해안에 있는 모래 수렁이라고 하는 곳은 피하게 되지만, 이 배는 해안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해안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의 중앙으로 계속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떠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14일이라고 하는 2주 시간 동안 낮에도 밤에도, 낮에는 햇빛도 보지 못했고 밤에는 별빛도 보지 못할 만큼 캄캄함 속에 14일을 그들이 폭풍 가운데 보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바다는 점점 더 지중해 중앙으로 쏠려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우린 더 이상 살만한 소망이 없다. 이러다가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는구나. 배가 뒤집혀지든지 배가 파손이 되든지 하면서 우린 여기에 이제는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절망의 순간을 맞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옛적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한다. 거기에서 나를 증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그날 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배에 탄 사람들 전체의 생명을 내가 내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 사람도 죽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백부장과 선장 그리고 그 배 위에 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담대하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나는 굳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그 속편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됐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그런 위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광풍을 만나면서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그 상황 이야기, 이게 27절부터 3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멜리데 섬에 마침내 도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두 번째 이야기가 되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그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 정도를 체류하게 됩니다. 그 체류하는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세 부분을 좀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빛도 보지 못한 채 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지중해 중앙 부분으로 계속 쏠려 내려가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곳에 이 지중해 바다의 중앙 부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드리아 바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2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 지중해 바다의 중앙 정도에 있는 그것을 두고 아드리아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곳에 있는 것을, 그곳에 그들이 머물게 됐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 중앙 부분에 하나의 섬이 있었어요. 그 섬이 이제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배를 많이 저어본 이 사공들이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배가 뭔가 육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직감하게 돼서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고물이라고 하는 고물로 닻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표현되는데 우리에게 좀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죠. 먼저 여기 28절 말씀 보면은 20길이 된다.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보니까 15길이 됐다. 그랬는데 이 길, 20길이라고 하는 게 바다의 깊이를 말하는 건데 바다의 깊이가 약 20길 정도 되면 한 36m 정도 이렇게 깊이를 말하는 것이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배가 그 수심의 길을 재봤더니 27m 정도로 이게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배가 쓸려가고 있는 게 더 육지 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게 되니까 고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표현입니다. 29절 보면은 암초에 걸릴가에서 고물로 닷넷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다의 배의 꼬리 부분을 말하는 말입니다. 고물. 바다 아니라 배의 뒷부분. 선미라고 그래요. 한자말로는 배의 뒷부분을 고물이라고 말하고 여기 이물이라고 하는 말 30절에 가서 보면 또 이물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배의 앞머리를 말할 때 선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앞머리, 배의 뒷머리 이것을 고물 또 이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배 뒷머리 쪽으로 닻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이었죠.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듯 하다가 배 앞머리에서 닻을 이제 내리려고 하는 척 하다가 이 사공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배 옆편에 매달려 있는 소위 생명선 구조배라고 하죠. 이걸 거룻배라고 그래요. 이 거룻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이제 자기들은 빨리 육지로 도망치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몇 명이라도 배를 타고 저 생명선 타고 빨리 저 육지로 가면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리고서는 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배에서 한 사람도 떠나서 안 된다.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살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군인들을 시켜서 그 구조 배를 묶어둔 그 거룻줄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멀리 떠내려 보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치지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셀 즈음에 됐을 때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게 됩니다. 14일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를 못했고 폭풍 속에 휘말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있는 마지막 음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버리게 만들어요. 이 말은 이제 마지막 음식 먹고 이제 끝났다,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 하나 먹고 이제 배가 고플 쯤 됐을 때는 그들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쭉 권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치 옛적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셨던 그 행위를 그대로 바울 사도가 본떠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먹게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은 음식들은 다 버리게 해요. 그래서 배에 있는 것들을 더 가볍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의 이 의연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하는 말을 건네면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시오라고 안도를 시켰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음식 남은 것 먹지 못했던 그 음식을 한 번 다 먹고 다 버리게 함으로써 이제 구원받게 될 때, 살아날 그 때가 이제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육지가 가까이 온 것이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안을 향해서 배가 조금씩 접근해 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또 한 번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물이 합류하는 지점, 그 지점이 되면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죠. 옛적에 이순신 장군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참 숫자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일도 있었죠. 물이 이렇게 합류하게 된 곳은 물이 급하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떤 배든지 다 거기에서 좌초돼 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배 앞머리는 딱 틀어박혀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배 뒷머리는 그 물살에 의해서 파손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거기서 파손되면 거기서 살아서 다시 그 땅을 밟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4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두물이 한파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 이것은 배의 앞머리라 그랬죠. 앞머리는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렸고, 고물은, 배의 뒷머리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갔다. 여기서 만약에 깨어져 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두려워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헤엄치고 죄수들은 도망치고 하려고 이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42절에 보니까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해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저들 어차피 로마에 가서 또 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죽여버리고 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하려고 한 겁니다. 백부장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되냐면 그렇게 하지 말도록 판단을 내리게 돼요. 그런 목적에는 바울을 구원하려고 해서 그들의 뜻을 막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백부장은 바울을 굳게 믿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옳다 하는 것을 굳게 믿고서는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내리냐면 여기서 배에 더 있으면 못 사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수영을 해서 그쪽으로 돌아서 가게 하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배에 파손된 것들이 그 바다 위에 뜨는 것들은 그 뜨는 것들을 붙들고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파손의 조각들을 의지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276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배는 다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바다에 빠져서 죽지 않게 되었다고 말해줘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보면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는 파손됐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결과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들이 그 해안에 도착했을 때 몹시도 많이 추웠을 겁니다. 바닷속에 어쨌든 물속에 몸이 잠겨서 파손 조각을 타든지 수영을 하든지 굉장히 추워지고 몸이 차가워지는 그때에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이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파선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호의를 베풀면서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무들, 불을 지피기 위해서 모아둔 나무 사이에 거기에 아마 독사가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사가 그 나무를 불에 넣는 과정에서 뜨거우니까 그 나무 사이에서 튀쳐나왔어요. 그러다가 그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됩니다. 물게 되니까 그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너희가 이 바다에서 이렇게 살아난 것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여기 독사가 나와서 물은 걸 보니까 너는 죄를 지은 사람이로구나,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 표현되냐면 28장 3절 한번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뱀에 물렸을 때 이 원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시에 이 종교성이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이 죽지를 않는 겁니다. 물려 떨어진 걸 분명히 봤는데도 상한 흔적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여기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5절 한번 보면은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붙든 지옥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 신이라 하더라. 신이 아니면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일이고 살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걸 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신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알려졌겠죠. 근데 그 섬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울 사도를 영접을 해서 자기 집에 3일 동안이나 머물면서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죽을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가 치유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있는 다른 많은 병자들이 이 바울 사도를 찾아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의 신과 같은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이 바울과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 덕택에 그 섬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큰 호의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보냈던 시간이 무려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바울 사도가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있을 때 우리가 겨울을 여기서 보내고 우리가 배를 타고 가자, 이런 말을 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그들이 지중해 바다로 항해를 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고 그 광풍에 의해서 지중해 중앙에 있는 작은 섬에 결국 14일 만에 그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겨울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 섬에 있는 동안에 결국 다른 배가 결국 그들을 데리러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배가 그 섬으로 지나가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그 배에 다시 태워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또 사람이 실수하고 또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와 부족함을 하나님은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살피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의 내용은 뭐냐면 죄와 형벌보다도 더 큰 위로가 하나입니다. 2번째, 또 하나의 위로는 뭐냐면 시련보다도 고난보다도 고통보다도 더 큰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 말할 때 제가 지난번 주일 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또다시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와 비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이고,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이 또 하나의 이야기고, 마지막 이야기는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우리 앞성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이 하나의 참되고 유일한 위로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 2문에 이제 성경 전체의 주제를 묶을 때 유일하고도 참된 위로라고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서 그 위로하는 내용은 3가지. 죄와 비참의 이야기가 하나,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감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죄는 반드시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 위로는 죄와 형벌보다도 더 큰 위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곧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야말로 말 그대로 진정한 위로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위로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계속되는 위로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은 어떤 위로의 내용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련보다 더 큰 위로,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고통보다 더 큰 위로가 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살다 보면요, 강도가 있잖아요. 강도를 예를 들어서 그 강한 정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그 강도의 세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잠깐 느꼈다 지나가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그 고통의 강도가 2, 3으로 더 커지는 그런 강도도 분명히 있어요. 시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위로는 항상 제가 누차 기댈 때마다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받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아픔보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의 위로를 항상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예를 들어서 5 정도, 10을 전체로 봤을 때 5 정도의 세기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위로하냐면 10으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한 6 정도의 위로로 우리를
예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또 고난이나 고통이 더 강도가 커져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설 만큼의 위로를 예비하고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고난을 받았지만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위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더 주셨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하나님은 항상 위로로 그것을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드림이 마땅하다.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이 편지의 처음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후서를 쭉 기록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도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요. 그 위로라고 하는 의미도 약해서 그저 그 약한 것 동정받는 것 정도를 말하는 위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다가오는 그 강한 세력을 능히 맞설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두고 위로라고 말해요. 우리가 comfort라고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comfort. port라는 말은 요새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요새. 요새. 우리가 싸울 때 요새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요새화한다 이 말입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영어가 우리에게 전달준 말이나 다른 언어적으로 이렇게 근원을 따져 들어가면 우리를 더 요새처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공격이나 아픔이 왔을 때 그것처럼 그것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굴복당하거나 패배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걸 두고 위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위로를 항상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장 유일하고 참된 위로는 구원의 위로입니다. 죄와 형벌보다 더 큰 위로. 그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는 많은 고통, 아픔,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또 감당하도록 계속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275명 한 배에 타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바였고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주 굳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사실을 믿고 있었다고 한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들이 다 살았다는 것이고 그들이 낯선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느끼면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산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그가 베푸는 기적, 그를 통해서 베푸는 기적을 통해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의와 환영을 받으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3개월을 지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보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 다 됐잖아요. 그럼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또 만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약속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두려워서 내 살 길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 어려운 일 만날 때 위로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견디게 하고 극복하게 하고 이겨나가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세를 배우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항상 다급하고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시간을 조율하세요. 시간을 조율하세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판단하실 때 이것은 급하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시간을 조금 지연하는 게 좋겠다 하실 때는 하나님 그 시간을 지연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거지?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참지? 어떻게 견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의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속 안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의 진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잘 나를 관리하고 인내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임을 꼭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요, 반드시 인내를 동반하게 돼 있어요. 아유, 조금 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안 되는 걸 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진짜 신앙의 진가가 아닌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더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맞는 기다리는 그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잡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예요. 엄연한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두 갈래 길입니다. 어떤 두 갈래 길일까요? 한편과 또 한편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타 있었던 276명, 한 배에 타서 운명을 같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276명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섬마을에 살았던 그 사람들도 이들에 대해서 다 환영하는 마음을 가졌고, 아,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를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고 봤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이 믿어야 할 유일한 분으로 믿었느냐 했을 때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봐도 결과적으로는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엄연한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전에 우리에겐 선택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요. 그럼 선택할 기회를 누가 선택합니까? 내가 선택해야 돼요. 결과는 두 갈래로 갈라지지만 그건 이미 끝난 결과가 보여주는 거지만, 어떤 일이 결과로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또 발휘해야 돼요.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될까요? 생명의 길, 살 길, 선한 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이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어떤 일들을 항상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을 가장 값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방법. 결과는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주어지기 전 저와 여러분은 결정하는 순간에 어느 길을 택해야 되느냐. 믿음의 길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생각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택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택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임을 우리는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연말을 우리가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 다짐을 가지고 또 준비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어떤 결과를 미리 예측하고 안 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이거는 될 일이 아니야. 하는 식으로 먼저 결정하지 말고 항상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뭐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좋아하실까를 묻고 그것이 맞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직하게 그 길로 가는 것이 신앙인으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면전으로 불러주셔서 옛적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그 말씀의 증인이 되심을 저희가 믿고 옛적에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께서 능력으로 붙드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위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믿고 신뢰하며 늘 감사하는 저희들의 자세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오면 우리 늘 움츠러들고 또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런 하나님이 언제나 더 큰 위로로서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기다리고 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가야 할 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서야 할 자리를 또 저희들이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이신 모든 길 앞에서 살 길과 생명의 길과 선한 길,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우직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또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